읽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 길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에서는요 레위인 첩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어서 사사기 20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내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하여 11지파가 이제 모이게 되죠. 자, 이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는요 25,000명이 거의 이제 25,000명이 진멸하게 되며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성읍이 파괴되고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 사사기 21장은요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까지도 다 죽게 되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끊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지파 전체가 역사에 사라질 수 있는 그 멸절의 위기에 있으면서 이제 형제 지파가 소멸될 것을 이제 애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11지파가 어떠한 방법을 이제 자신들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좀 주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스바의 11지파가 모였을 때 그들이 스스로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들을 줄 수도 있음에도 자신들의 이제 형제 지파니까 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망설이게 됩니다. 그들의 서원 내용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네,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들을 본인들이 전쟁 전에 미스바에서 서원한 거예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가 남자들은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남자들을 통하여 후손을 잇게 하기 위해서는 딸들을 주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아야지 후손이 이어지는데 자신들의 딸을 주면 저주를 받겠다는 자신들의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 소원은요, 이렇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재건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자신들의 서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의 방식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은 또 다른 죄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리더십들은요,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아내를 구하려 하는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전체가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려고 결정할 때에 그 모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 그 미스바에 모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연합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괘씸죄가 이제 그들을 찾은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을 치기로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 괘씸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연합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었지만 거기서 나팔을 불게 되면 아하, 우리를 회의로 모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파 사람들이 모였어요. 또 이게 또 나팔을 어떤 형태로 불게 되면 그 지파에 있는 리더십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연합의 부르심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불순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레위인 사건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거예요. 너희들의 지파 가운데서도 하나였는데 어찌 그 레위 사람의 그 첩이 죽게 되는 그 처참한 것에 무관심하느냐. 그래서 괘씸죄를 적용하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칼날을 보내서 성을 진멸하는데 그 중에 처녀 400명만을 살려둡니다. 그 400명을 어떻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너희가 우리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았어. 너희가 우리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여인들 400명만을 살려두고 그 야베스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살리려는 명분이 있었지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을 죽인 행위는요, 민간인 학살과 똑같습니다. 또 붙잡힌 처녀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감정이나 마음이나 느낌은 없이 자유와 생명을 무시한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무조건 여인들을 잡아다가 또 결혼할 사람들에게 넘겨버리고 그 지파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폭력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은요, 전쟁 포로처럼 잡혀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스라엘 방법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괘씸죄를 적용하고 이 사람들은 죽이고 처녀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고 이제 씨를 잇게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이는요,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회복을 위한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적이고 편의적인 해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의 처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를 잇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데 이제 실로에서 찾습니다. 실로는요, 절기 중에 처녀들은 나와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런 여호와의 절기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남자들로 하여금 숨어 있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그 절기에 춤을 추러 나오면 그녀를 잡아다가 너의 아내로 삼으라고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술수와 위선입니다. 자신들의 딸을 주면 이제 내가 저주를 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을 그냥 잡아다가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방식은요, 정의를 가장한 다른 불의를 합리화하는 모습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살려야 되겠다는 정의가 있었지만 다른 불의를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방식은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하고, 그래, 걔네들은 괘씸죄니까 저주하고 처녀들을 데려가자. 춤추고 있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키자. 이러한 방법들은요, 또 다른 죄를 지속적으로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취한 행동들이지만 사실은 정의를 가장한 또 다른 불의이고 불합리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식은요, 그 상황을 봉합할 수는 있어요. 잠깐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회복은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순종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방법밖에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하자라고 우리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찾아가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감정적인 후회는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후회를 했습니까? 우리가 서원한 것도 잘못됐구나.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죽여서 베냐민 지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라는 감정적인 후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성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니까 한 지파 없어지는 건 어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12지파는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해서 12지파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지파의 구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공동체를 세워주신 거고요, 그 언약 공동체가 이제 자신들의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무너뜨리면서 12에서 11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의 방법을 하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요, 공동체 전체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위협까지도 이제 뒤늦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이렇게 감정적인 후회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우리들의 방법을 스스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베냐민 지파를 살리겠습니까? 그걸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살리는 그것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후회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밖에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은 내 방식대로 풀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회복을 하려 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대로 그것만 지키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망설이고 두렵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지는 듯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면 너무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든 감정적인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교훈을 붙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타협이나 억지로 이룬 평화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요, 왜곡된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